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두 번째, 이간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크리스찬 병원이니까. 1분간만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이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돈이 떨어져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 형제가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 뜨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려움을 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시리즈로 다음 주가 끝납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본질을 배웠어요. 기도가 숨쉬는 호흡이다. 기도가 어려운 것 아니고 기도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대화는 수준을 얘기해요. 깡패하고 대화하면 깡패 수준이고, 거지하고 맨날 대화하면 거지 수준이에요. 맨날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나는 대통령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단한 거죠. 대화하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기도는 충분하는 거다. 우리 기도의 본질을 배웠어.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안 된다. 그죠? 사람 들으라고. 사람을 의식을 너무 해. 바리새적인 거죠. 중언부언하는 거. 뭔 말인지도 몰라. 써놓고도 몰라. 읽으면서도 몰라.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해라. 아빠. 우리 장로님 아버지를 30번을 넘게 세우다 말았는데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아빠라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동양적인 서양적인 아빠를 배웠어요. 그 다음 나라가 임하면 통치라고 했어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잖아요. 그걸 이루어주면 천국.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또 뜻은 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건 다 하나님의 관계. 이게 절반이 하나님의 관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관계.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 참 묘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의 관계거든요. 10계명도 5계명부터.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구하라.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 코스모스, 이 우주가 다 질서 있거든요. 질서 있게 구하라. 기도에 대한 명언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쏟아져 있어요.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존 낙스는 네가 내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당신이 변화된다. 설교도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하라고는 가르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성공한 때문에 망한다.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의 대가인데,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지만, 구두를 수선한 것은 구두장의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격언에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많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 기도는 어둠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기도는 천국을 향한 영혼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다. 기도는 회개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달콤한 향기다. 기도는 주님이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기도로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하는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절대 비틀거릴 수 없다. 늙어갈수록 더욱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보다 더 좋은 국민은 없다. 기도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기도하십니까? 물어봐요. 다시 한번, 몇 분 기도하십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전혀 하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세례 요한은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때 문화의 배경이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엔 가톨릭은 기도문대로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기도. 그래서 위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그렇죠?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고, 이제 내 인간의 관계를 구하라. 이렇게 하죠. 첫째가,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도 그렇고 일용할 일도 그렇고 지금 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안 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먹거리를 책임져 준다고 했나요? 했어요.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줬나요? 주었어요. 가나안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쪽발 갈라진 음식 먹고 안 먹어라, 되새김질하는 습관 먹어라, 비닐 있는 것, 비닐이 없는 것, 이런 등등 먹거리에 대한 것을 아주 소상하게, 심지어는 사람이 있는 뽀도락지니 뭐니 건강 생활, 위생 생활 얼마나 자상한지, 그렇게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가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은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을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키프리안 이런 훌륭한 학자들은 성만찬이라고 해석했지만,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성만찬뿐만이 아니라 루터는 제대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루터는 일용할 양식은 여기에서 건강한 몸, 일용할 양식은 좋은 날씨, 일용할 양식은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 같은 것들이며 지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나는 여기에 동의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뭘 채워준다고요? 너희의 뭘 채워준다고 했어요?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종노예로 나왔습니다. 이마트가 있지 않아요. 코스트코도 없어요. 25시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매일 새벽에 양식을 주셨어요. 먹는 양식을 매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놀랍지 않아요? 광야인데 하나님은 양식을 책임져요. 이 땅에 무엇을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죠. 오늘 비 많이 오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고 저녁에 자면서 내일 하나님 예배 시간만 비가 좀 안 주면 안 돼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오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만 또 비가 좀 안 주면 안 돼요. 비 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이렇게 비가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대요.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었대요. 날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늘 새벽 예배 안 오신 분은 먹을 것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 예배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때 새벽 예배 일어나서 만나를 안 거뒀다, 그날은 굶어야 돼요. 전부 새벽에 오고 낮에 되면 그 만나들이 스르르 녹았대요. 안 신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근데 신비해요. 집에다 거두는 것은 또 스르르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틀 것을 구워놔도 안 녹아져. 근데 바깥에는 있는 것들은 스르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비한 건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먹을 것을 너무나 책임지신 하나님. 심지어 16장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요 1kg 이상 떠났대. 250만 명이 한 끼만 먹어봐요. 나는 늘 이 생각이에요. 우리 파주만 해도 48만, 요즘에는 50만이라고 합니다. 50만이에요. 고양시만 해도 고양 일산 다 합해봐야 150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고양 파주 다 합해도 200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250만. 그럼 한 끼만 먹어도 어때요? 내가 지금 고양시 파주 시민을 밥 한 끼만 살라고 해도 나 재산 다 팔아도 못 살 거예요. 그런데 250만을 매 끼마다 다 먹였대요. 고기랑. 안 놀래는 것 여러분 때문에 내가 뒤집어져. 놀란 일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다의 고기를 지금 잡아먹니 안 잡아먹니 일본 뭐 어디고 야들하는데 바다의 고기와 이 모든 만물들이 600억이 지구상에 붙어 살아도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600억. 지금 몇 억이에요? 80억, 70억, 80억이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잖아요. 메추라기가 아침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너에게 주워 먹게 하고. 출애굽기 16장 1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더니 그 거둔 것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다 같이 읽어봐요. 많기도 하나 적기도 하나 오벨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컵살에 먹을 만큼.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아요. 버릴 것도 없어. 참 신비하잖아요. 또 40년 동안 신발, 여러분 신발 몇 년 신어요? 신발을 매일 신고 다녀도 그것도 광야니까 신발 하나잖아요. 신발 2개, 3켤레가 아니잖아요. 신발도 무슨 좋은 신발이겠어요? 요즘 신발이야 좋지만 그거 지금 벌써 5,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신발이 좋겠냐고요. 집신 같은 것, 뭐 별 볼 일 없는 신발이잖아요. 그 신발이 안 떨어졌대. 옷이 뭐 기지가 뭐 좋겠어요 요즘처럼. 근데 그 옷이 하나도 안 떨어졌대. 여러분 전혀 안 놀린 것 때문에 신비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요. 빨래할 안 해도 깨끗하고.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만 입어도 냄새 나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그 얼마나 더운지 알아요? 50도에 50도. 땀이 얼마나 뿌질뿌질 나겠어. 근데 땀나도 옷이 냄새가 안 나. 깨끗해. 맨날 새 옷 같아. 안 신비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뭐든지.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또 안 내렸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 만나가 또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의 것을 먹으라고 이제 농사 짓고 가나안 정착하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딱 끊치는 거예요. 다 조절하신 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날씨를 보세요. 지금 뭐 초복 중복입니까?
어제 이발을 하다가 이발사님이 그래, 전도를 하고 그런데 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너무 신비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어쩜 계절대로 탁탁 만나요.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 찬바람이 불고 어쩜 이렇게 잘 맞냐.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안 믿어진데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싸우겠어요? 좀 나눴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좀 있으면 에어컨 틀어줘갖고 시원할 거예요. 여러분요, 가을 곧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신 거예요. 먹거리 책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매일 구하라. 일용할 것을 구하라. 삶을 구하라. 모든 걸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세요. 부하게도 마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또 배부르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해 갖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아구레 기도.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 하나님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조지 물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93세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66년 동안 2,000명을 매일 한 번도 누구와 함께 손 내미지 않고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 했어요.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는 어떤 날은 고아 2,000명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구걸한 적이 없어. 근데 오늘은 이제 진짜로 굶게 생겼대요. 그런데 기도굴에 가서 기도만 했대잖아. 하나님, 맨날 먹였는데 오늘은 먹을 것이 없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앞에 고아원에 지나가던 빵하고 우유하고 잔뜩 싣고 가다가 구렁이에 빠져갖고 타이어가 다 빵꾸 났대요. 옛날에 타이어 바꾸면 그 고춘이라고 하루 다 간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니까 그 빵꾸 난 걸 어떡할까? 이렇게 보니까 고아원이 보이더래. 그래서 고아원에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기 빵과 우유 줄 테니까 좀 먹어줄 수 있냐고. 어서 가져라고. 그래서 그 고아원들은 다른 날에 비해서 더 많이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우유도 먹고 더 배불리 먹었다는 실지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삶을 구하면, 다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삶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 순서대로 구하라.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내가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이로가 뭡니까?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간구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하십니까? 응답하세요. 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답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다. 먼저가 뭐예요?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을 먼저 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형제하고 쌈박질하고 하고 부부싸움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너는 드릴지 몰라도 난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화목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나는 그 예물을 가증스럽게 안 받겠다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가면을 쓴 게 사두개인이거든요. 이중이잖아요. 겉보기에는 기도한 것 같은데 속은 안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에게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요.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토색한 일 삭개어 보면은 몇 배를 갚아요? 4배를 갚아요. 보통 3배, 4배, 신명기의 법이 죄를 지면 3배, 4배예요. 2배는 기본이고. 그래서 제대로 갚아주면 3배, 4배 갚아주면 가장 많이 갚아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를 몇 번인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선심을 쓴 거예요. 형제들이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7번이 없어요. 다 4번, 3번, 2번 정도면 갚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법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 7번이라니까 완전 수제예요. 7번까지 합니다. 범죄한 거예요. 21절이거든요.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7, 7에 49 계산 나와요? 490번을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 둘에서 490번을 용서하라 그 말이겠어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온수하면 삐딱하면 삐딱선 영원히 타고 있지 않으세요? 한번 꼬부라지면 그 손이 죽을 때까지 안 펴진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7, 7에 49, 490번 용서가 아니라 7번이 아니라 한 번 삐딱선하면 끝나잖아요. 끝장이요. 그러면서 나는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면 주님은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18장 22절인데 바로 애화를 들어요. 어느 정도 베드로야 용서를 해줘야 되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다 용서해 줬다.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나 계산 좀 해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 6,000데나리오. 바꿔 얘기할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인데 10,000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여러분 하루 품삯이 7만 원 받으세요? 10만 원 받으세요? 근데 그것이 6,000일 것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품값이죠. 그죠? 한 약 16년 품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계산했더니 16만 년 정도를 일을 해야 돼. 16만 년. 놀라지도 않았네. 16만 년. 그럼 16만 년 곱하기 계산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약 70조 정도, 67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 잡아서 246만 년을 일해야 된대. 몇 년인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영원히 일을 해도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몇십만 년 일할 것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관 하나가 옆에 봤으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거.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일 일한 품값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월급이요. 100만 원짜리라면 300만 원이요. 300만 원 받아봐야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수 몇 조를 영원히 몇십만 년 일한 돈을 주님이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용서받았는데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은 빚을 안 갚아도 그 돈관 하나를 잡아서 옥에 치어 넣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고. 그때 32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떠한다고?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일만 난 때부터 주님께 빚 받아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100데나리온 가지고 100일 품살 못 갚아서 감옥에 쳐넣는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로 허물과 흉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죄를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재판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 70%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절대 못 꺾어.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절대 안 꺾어요.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통계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어요? 의인이 몇 명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죽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정의를 헬라에는 한 5가지를 해요. 하마르티아, 이건 이제 우리가 알파코스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그죠? 이 죄예요. 이게. 선을 넘은 거죠. 파라바시스. 그 활강할 때 그 스키를 탈 때 보면은 선을 딱 그어 놓잖아요. 그 망을 넘어가 버리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파라푸토마. 미끄러지면 또 엉덩이 앞으로 넘어졌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표현을 헬라어로 이렇게 분석적이에요. 아노미아, 불법을 행한 것이다. 오페일레마, 빚진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빚이죠. 그래서 칼빈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은 악을 제조하는 공장이래요. 죄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죄악을 행동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요? 끊임없이 죄가 솟구치는 거예요. 이 죄인도. 늘상 얘기하지만 3회 사회 저명 인사에게 전부 보냈대잖아요. 당신이 탈로 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발표할 테니까 빨리 도망쳐라. 전부 한번 보냈는데 그 집에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신 분이 누구냐? 아무 공로 없어도 주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이 다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지은 자를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율법에는 간음해서 잡히면 왜 남자는 안 데려왔어요? 여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예수님께로 와요. 왔을 때 예수님이 글씨를 땅바닥에 썼어요. 근데 다 어른으로부터 여기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때리지 죽이지는 못해요. 다 떠나가고 여인하고 단둘이만 남았잖아요. 그때 11절에 다 얘기합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왜 용서할 수 없겠냐요. 우리 만왕의 안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 형제를 난 뭔 묻은 개가 뭔 묻은 개 모래양 나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우리 그 공원에 강아지들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주인 따라 달라요. 주인이요 강아지 신경 쓰면요 강아지가요 겨울에도요 옷 입고 다니고요 핀도 찌르고 그래요. 근데 주인이 좀 시원찮으면요 핀도 안 찔리고 대충 닦고 다녀요. 주인 만나면 확 다르더라. 언제냐게 단짝이라고 TV에 봤더니 그 아버지부터 그 단짝 강아지를 기르는데 러시아 개인데 강아지들 잘 모시고 섬기고 그러더라고. 야 강아지 팔자도 주인만 잘 만나도 완전히 달라버려요.
여기 강아지들 보면 여러분 너무 달라니까 핀 찔리고 향기 뿌리고 너무 예쁘다니까 옷도 입고 갈아입고. 강아지도요 주인 하나만 잘못 그 개생이지. 개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하나님 아빠예요. 뭘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입니까?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가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이지.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왜 우리가 용서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것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적용합시다.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생각, 마음의 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16장 13절 본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 2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는 무슨 시험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첫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도끼마조라고 그래요. 한번 따봅시다. 도끼마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승격된 더 잘되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준 것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빌립을 시험고자 하는 것은 빌립을 교육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 교사가 죽어서 야단입니다만 한 학교 하나 학급 올라갈 때마다 하는 것은 회사 시험 보는 것,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 이것은 테스트예요. 도끼만 좋은 거예요. 요셉도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공무충이 되잖아요. 우리 시험이 와요. 근데 마귀 시험도 있어요. 그건 악일 수 있어요. 답시다. 페일하죠. 이건 유혹이요, 유혹. 어떤 회사에 시험을 접수를 했대요. 근데 새벽 4시까지 출근을 하라 그래요. 근데 새벽 4시까지 누가 출근합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또 합격하려고 다 갔대요. 갔더니 개미 한 마리도 안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참다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9시까지 되니까 5시간이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남는 사람들이 9시 되니까 이제 사장님이 나와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면접도 너무나 쉽더래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 이름 대한민국,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집에 갔대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왔대요.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다. 4시에 온 것 CCTV로 우리는 다 보고 있었다. 와, 놀랍지 않아요? 두 번째, 인내를 테스트했다. 5시간은 당신은 기다렸다. 거기서 자기는 오래 견뎠으니 합격. 세 번째, 얼마나 쉬운 문제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런 거 쉬운데도 아무 불평 없이 대답을 고분고분 잘했다. 성품이 온유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합격했대.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이것이 테스트. 여러분, 극동방송 김좌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를 잘하고 훌륭하게 된 거예요. 미국 가서 양아들이 돼가지고. 왜? 그가 선교사님이
밑에서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장작을 앞에다 쌓아가대요. 옛날에 뭐 다 장작됐잖아요, 나무. 장작을 다 쌌대요. 그랬더니 저녁에 퇴근해서 어디에 쌌냐고 어디서 쌌더래요. 저 뒤쪽에다 쌓아가더래요. 그 뒤날 또 그 장작을 전부 뒤에다 다 옮겼대요. 근데 그 뒤날 퇴근해갖고 선교사님이 어디서 쌌냐고 뒤에 쌌다더래요. 다시 이쪽에 쌓아가더래요. 그것을 3번 4번을 하라고 돼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김양 목사님 그 장작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쌓기만 했대요. 그때 합격해서 그분이 미국 사람 도움받아, 선교사님이 도움받아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극동방송을 세우는 최고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잘 따라서 하라. 주님 보고 계세요. 교회에서 기도 저녁에 하자.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걸 순종하면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에 지지 말고 시험에 이겨서 모두 다 합격점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을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미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편 5절에 이 나라의 책망을 악인을 멸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템테이션, 유혹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준 것은 테스트예요. 근데 성경 여기 원어에 보면은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관계가 없어요. 단어가 두 가지가 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결국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승리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마귀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시험에 속지 마세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일찍이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해를 끼치는 자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미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거미 같은 신앙. 거미는 뭐예요? 거미줄 쳐갖고 자기만 잡아먹잖아요. 땀 흘리며 나만을 위하는 개미 같은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내 능력을 벌어서 함께 꿀벌, 나눠주는 꿀벌, 베푸는 꿀벌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어요. 제가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주기도문의 반성문을 써놨대요. 잘 들어봐봐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지 말라. 늘 세상에 몰두하게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도 아들 딸로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시며 말하지 말아라. 늘 자기 이름만 빛내려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말하지 마라. 늘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도하지 마라. 늘 자기 뜻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하지 말아라. 평생 먹고 살 양식을 비축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한 것 같이 말하지 마라. 늘 미운 양심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지 말아라. 늘 죄 지을 기회를 찾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말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말아라.
주기도문을 진정한 자기 기도로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좀 반성되는 기도문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면 가슴 뜨끈뜨끈한 이 지적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일용할 양식을 당당히 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사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권세, 두나미스 파워, 그 나라와 권세, 영광, 하나님 영광, 그리고 아멘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구하고 어떤 것도 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깊이 다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